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바쁘게 삽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어느 분과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쭈었더니 은퇴 전보다 더 바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일 때문에 바빴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일이 아니라 이제 직장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하느라고 바쁘게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바쁘게 지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삶의 활력도 생기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이민자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타지에서의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개의 언어 사이에서,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의 바쁨이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바쁜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쁨의 모양도 다릅니다. 저도 제 캘린더를 보면 거의 매일 두세 개의 이제 스케줄이 있는데요. 어느 날은 뭐 5개, 6개의 스케줄이 있어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캘린더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쁜 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정말 바빠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정말 바빠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는 이유가 우선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보자면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요. 우선순위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고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변치 않는 우선순위 말입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참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오늘의 예배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안식일이 주일은 아닙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즉 새 생명의 축제의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도 주일은 그 40일의 사순절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연결시키는 것은 안식일의 신학적 원리, 즉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주일 예배로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 자체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주일 예배로 계승되고 성취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말씀이라서 조금 딱딱하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 전에 세 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고요.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입니다. 이 세 개의 계명, 이 계명 후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앞서 있는 세 개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눈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가벼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높임으로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실천적 계명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의 성공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 마음속에 우상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예배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원리적 연속성이 있어서 여러분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다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후에 쉬신 것,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의 기쁨, 새 창조의 기쁨을 기억하고 이날을 예배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였기 때문에 주일은 거룩합니다. 구별하였기 때문에 예배는 거룩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함의 회복인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set apart, 즉 구별하다, 구분하다, 따로 떼어 놓다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카다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명확하게 구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구별하여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즉 다른 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의 보통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서 하더라도 구분한 날, 구별된 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믿음의 결단이고 실천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아무것도 안 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안식일의 날인 것이지요.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기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 믿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마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마땅하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믿음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바쁘면 미뤄도 되고 바쁘지 않으면 하는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선점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먼저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들보다 먼저 선점되고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입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분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선점하라는 말씀이죠. 혹시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구별하지 못했는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에 해야 할 사역 때문에 아니면 너무 바쁜 일들 때문에 예배를 구별하지 못했다면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거룩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먼저 구분하고 예배를 먼저 우선해야 하지요.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이 점령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선점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가 먼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예배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연히 예배를 먼저 선점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예배를 구분하고 선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배를 먼저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기억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에 쓰인 기억하여를 히브리어로는 자코르라고 하는데 이 자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외우거나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코르는 잊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표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표시하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딘가에 표시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한 것이 지워지지 않는 표시이어야 합니다. 예전 영화 중에 여러분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나온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내의 살인범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주인공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중요한 단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단서 하나를 찾을 때마다 그 단서를 문신으로 몸에 새깁니다. 의도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몸에 문신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잊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어딘가에 새겨야 합니다. 어디에 표시하고 어디에 새겨야 할까요? 우선 예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결단으로 그리고 선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매일 저녁 8시는 혹은 매일 저녁 10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매일 아침 7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등과 같이 결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며 먼저 선점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고 그래야 거룩한 겁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자가 아니고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먼저 선점하고 구분하는 것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구분하고 먼저 구별하는 것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먼저 구하라고. 시간이 남으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먼저 합니다. 자녀의 학교 원서 마감일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의사와의 예약은 몇 주 전부터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은 미리 잡아둡니다. 왜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있기 전에 그 전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다 걱정거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고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거요. 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방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방 사람이죠? 지금 오늘날 누가 이방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의식주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예배드리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생존이 해결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걸음마 없이 달리기를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이며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분하였다는 것이고 구별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예배를 먼저 구분하고 먼저 선점해야 함은 알겠는데 정작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본문 말씀으로 삼았으니 우선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예배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성서적 근거는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다루기 위해 나와 있는 레위기 1장의 말씀, 즉 번제에 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지요?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의 그대로의 모습을 낱낱이 밝히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칼을 대어서 내 속을 낱낱이 쪼갤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을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을 사용합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번제를 드릴 때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쪼갭니다. 관절을 꺾고 살갗을 벗겨냅니다.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나를 대신해서 쪼개지고 갈라지게 하고 나를 대신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 속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동물은 죽습니다. 이것이 번제지요.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죽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을 나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이라고 부르죠. 대속의 제물,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번제는 완성된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번제가 신약 성서에 와서 완성된 번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일시적이었던 번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새 생명으로 변화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이었던 주일에 매주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 대신에 쪼개졌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지요. 나 대신에 발가벗겨졌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만약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선택해야 할 것, 먼저 선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우선순위와 달라야 되지요. 세상에서는 아이의 교육이 제일 우선이다. 세상에서는 남편의 승진이 제일 우선이다. 세상에서는 연봉의 액수가 가장 우선이다. 세상에서는 내 건강이 가장 우선이다. 세상에서는 성공이 우선이다 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함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여야 하고, 이것이 주의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여서 먼저 선점하는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달라야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우선 선점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거룩함의 회복은 먼저 구분하고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함의 회복은 선점해야 할 것을 선점하는 그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회복되어야 하며, 여러분 개인이 드리는 개인 예배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바쁨이, 꽉 찬 스케줄이, 해야 할 사역이, 해야 할 일들이 결코 예배를 앞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배를 우선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와시턴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